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도 잘 신앙의 성, 말씀의 성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절기도 잘 지킵니다. 나팔절도 초막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진짜 신앙이 성장했네, 성숙했네, 이제 믿음이 컸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도 건축했어요, 성벽도 건축했어요, 주일도 잘 지켜요. 특별히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나팔절, 초막절처럼 이렇게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모두 하나님 주셔서요, 이 기쁨도 주는 것도 느끼고 경험돼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믿음이 크고 믿음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구나, 믿음이 컸구나, 믿음이 좋아졌구나, 견고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여기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된다? 계속돼야 되는구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모해야 될 일을 힘써서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고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착각할 만도 한데, 그들은 착각하지 아니하고,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 하면서 영적 성숙을 향하여 더 힘써 도모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두 가지 공식적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8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교는 38절까지 다 할 겁니다. 이 9장 1절부터 38절까지인데 보면은 이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가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2절부터 37절까지 맨 마지막도 또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 다음에 5절부터 여기 3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히브리 동사로 두 동사로 요약이 되는데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고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로 자아크라라 해요. 자아크. 따라해 보세요. 자아크. 자아크라는데 이거 부르짖는다는 말인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떠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이 자아크는, 부르짖는 것은 상호 인격적 소통이 되는 걸 가리켜요. 상호 대화가 되는 상태에 있다. 상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힘썼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이 컸어, 이제 됐어, 이러지 아니하고, 아니야,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돼,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게 됐는데, 도모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항상 깨어서 소통하는 가운데 자아크, 부르짖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내내 하나님과 이 소통의 관계, 하나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딱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자아크, 부르짖는 은혜의 삶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아크예요. 그 다음에 32절부터 37절까지도 자아크예요. 부르짖는 얘기가 이 9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5절부터 31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뭐냐면 찬송한다, 송축한다, 경배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내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이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경배하는 거죠.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우리의 영적 성숙함은 도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착각하지 않았다. 절대 자만하지 않았다. 절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절대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만족한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객관적으로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고 객관적으로는 성숙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믿음의 길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올해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 큰 믿음을 위하여 도모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자꾸 부르짖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바라크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 예?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찬송하며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찬송하고 찬송하며 부르짖고 하여튼 예? 이렇게 부르짖음과 찬송하는 것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경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느덧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하나 우리의 영적 성숙은 점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말씀에 기초한 부르짖음과 말씀에 기초한 이 찬송과 송축함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게 만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속에서 사용된 방법이 뭐냐? 사용된 이 도모하는 이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방법 속에서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태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선한다고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태도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4절부터 쭉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한마디로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은.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야 되느냐?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느냐? 설명해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뭐 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뭐 하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제일로 여긴다면 만드신 분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적 성장으로 나가게 되고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1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6절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서 바벨론 포로까지 갔던 상황까지 쭉 31절까지 노래를 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을 우선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으며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고 세상을 우선할 때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제일로 여겼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해서 때로는 세상의 종노릇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종노릇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노래를 하겠어요? 이 노래를 하면서 이들이 영적 성장을 하는데 뭐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부여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 제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제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로.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동원해야 될 구체적인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상처를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상처를 반드시 치료받아야 된다. 상처를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자꾸 부르짖는 이 기도가 첫 번째고 맨 마지막 부에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32절부터 37절 사이에 나오는 이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보게 되면 이 기도의 내용인즉 뭐냐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버리지도 않고 멸하지도 아니하심을 우리가 안다. 주의 긍휼한테 우리가 구원 얻는 이런 노래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35절에 우리가 악을 그치지 아니함으로, 36절에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37절에 우리가 심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상처 입은 백성입니다. 우린 상처 입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정이든. 여기 우리 믿음의 부부들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믿음의 부부라고 상처 없는 부부 있습니까? 부부들 간에서 상처가 다 있어요. 상처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부부가 믿음의 부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상처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상처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 그러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가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느냐? 상처를 뭔 교회? 치료한 교회예요. 치료한 교회. 여러분, 상처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없는 것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어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위에 말씀을 올려놓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더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 상처든 가정적 상처든 공동체 상태든 집단적 상처든 간에 내게 있는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는 상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상처 입은, 따라서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 상처를 입으셨고 고난의 상처를 입으셨고 그리고 치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하나 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상처는 씻어주시면서 상처를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벽도 건축했어요. 그리고 주일도 잘 지켜요. 절기도 잘 지켜요. 기쁨이 충만해요. 상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는 뭐 투성이? 상처 투성입니다. 이 상처를 고쳐주세요. 상처를 치유해 주셔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상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것처럼 살면은, 웃으며 살면, 상처 없는 것처럼 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왜 영적인 성숙을 진정으로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앞으로 내 상처를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주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가정의 상처든 어릴 때 상처든 부부에게 당한 상처든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든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든 어떤 상처든 치유가 일어나면서 새 삶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있어야 돼요.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없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없습니까? 속으로 계속 퍼지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상처가 없는 것처럼은 안 돼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처를 어디로 끌어내야 돼요? 예수 앞에 끌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끌어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놓으면은 주님이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기도하는 이 레인들의 기도거든요. 주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입당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도 잘 지킵니다. 절기도 지킵니다. 이제는 기쁨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마음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가 86장 보면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제가 이게 목소리가 안 좋아서 찬송도 못 부르겠어요. 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안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다.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받을 때 드디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지배 속에서 온유와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신앙은 그때부터 쑥쑥 자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여러분, 밭이 부드럽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상처투성인 곳에서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처를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요, 주님 아시죠? 내 상처 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주님은 긍휼하십니다. 주님이 은혜시죠. 버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34절 뭐라 그래요? 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이게 상세히 읽어보면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속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순종하지 아니했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라는 악을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됐어요? 세상의 종이 됐습니다. 너무 불쌍한 처지입니다. 근데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37절 뭐라고 해요? 내 곤란함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장의 결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는 눈물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런 남자예요. 이런 아버지예요. 이런 남편이었어요. 이런 목사예요. 이런 집사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진실로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치유입니까? 고백이 치유예요. 예수의 보혈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치유자이십니다. 하나하나 고백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진짜 이 기도 생활의 감격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주님이 치유해 주셔요. 절대 사람은 치유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의사 손길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감기 약을 먹으면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과 상처 입은 심령과 상처 입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치유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피 묻은 손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 1장부터 이제 마지막에 쭉 보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손이에요. 손입니다. 손, 야드라는 말인데, 느헤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강한 손. 2장에서는 8절 18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 이래서 선한 손.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선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사람은 그 강한 손, 선한 손에 의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새로움도 경험하고 인도하시는 역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은요 두 가지로 펴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의 손으로 펴져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펴진다. 누구한테는 은혜의 손, 누구한테는 저주의 손이에요. 누구한테 은혜의 손이요 축복의 손으로 펴집니까? 영적 도모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가운데, 그렇군요, 하나님밖에 나를 치유할 분이 없군요 하면 내 상처를 아예 내놓는 사람, 주님이 그에게 은혜의 손을 펼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삶의 태도가 형성되면 내 상처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자아크, 부르짖는 것과 그리고 바라크, 찬송하는 게 두 가지가 이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이 방법 속에 세 가지 지혜가 있는데, 이 처음에 6절까지 기도하고 32절부터 37절까지 또 기도가 나오고 중간에 찬송이 나오는데, 기도부터 찬송을 거쳐서 또 다시 기도로 갔습니다. 이 처음부터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의 라인이 있어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1절부터 37절까지 계속 가는데 쉬지 않고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하세요. 민감성을 키워라. 민감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서 노래를 해보니 우리 조상들이 선과 악, 죄와 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뭐가 일어났어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의 퇴보가 왔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 지수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 속도, 반응의 능력을 높여야 돼요. 반응 지수를 높여야 됩니다. 민감 지수를 높여야 돼요. 민감 지수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나가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못된 삶의 습관을 마음껏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자기의 마음에 절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진보와 성숙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는 누가 누리느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선악간에 민감한 반응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여기 본문에서는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돌아오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역사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정체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 됐다고 하는 순간에 사단은 끊임없이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찬송하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선하면서, 그리고 우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내놓고 치료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